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전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합리적이고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다 믿느냐? 근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며 또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글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에 매번 현실의 문제들과 타협하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모아지지 못하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내용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절기인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저녁 때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시신이 빈 무덤에 이제 안장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요일제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유대법에 맞추어서 매장하기 위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7일 가운데 굳이 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부활할 주의 성도들로서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날 드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성경의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기억에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주일의 개념을 상당히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예배를 드렸겠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도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일을 공포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처음에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예배하기가 힘드니까 주일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쉬는 날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을 지키니까 그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게 로마 황제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가 잘못되어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건 아닌데 아무튼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그들 중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누구일까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그 여인들이 이제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것을 알립니다. 그때 여기 이 구절이 바로 그 11사도,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으니까 11사도, 그 외에 다른 믿는 사람들, 모든 이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11사도는 아니고 그 모든 다른 모든 이에게 해당되어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인데 그 사람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할까? 다른 사람 등장하지 않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함께 있다가 함께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로 같이 순례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글로바의 아내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엠마오였는지 아니면 그냥 엠마오를 거쳐서 가는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엠마오 마을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엠마오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25리는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km 좀 넘는 거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로 막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놀라고 있을 때에 이들은 이제 엠마오를 향하는 길 가운데 10km나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루가 저물어지 주일날 하루가 저물어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매우 한 10km 정도를 걸어왔으면 이들은 매우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금 엠마오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은 그 의논하는 그 대열에서 빠져서 자기들만의 목적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을 이제 놓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엠마오를 향하는 이 길 가운데서 서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죠.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런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밤에 우리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낚시를 하러 갔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그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거나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작 그 늦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요? 아마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고 현실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수많은 이제 일거리들을 선택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현재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오해와 좌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것들을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을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전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원정동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한 1시간 좀 넘게 하고 왔어요. 늘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전도하다 만나는 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져만 했을까? 나름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의 합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처음부터 있었을까라고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라도 간다면 참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나가신 분들은 다른 교회조차도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간혹가다 맹수들이 연약한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에 그 맹수들이 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 거대한 초식동물의 무리를 향하여서 계속 휘젓는 거예요.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다 보면 힘에 딸리는 것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그 초식동물이 맹수의 이제 밥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야생 세계의, 이 야생 자연 세계의 그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굳건히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악한 세력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결코 나는 떨어질 수 없어 라는 좀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이들은 지금 거기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들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두 사람이 이제 길거리를 걷는 가운데 얼마나 두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지 옆에 한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들이 그 서로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 가운데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요. 그런데 옆에 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서로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예수님 옆에 섰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뭐 안대를 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또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이들이 답을 합니다. 그 얼굴에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열심히 갔다 갑자기 쓰는 거예요. 심각한 이 문제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당신이 지금 길을 걷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같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쭉 왔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이 일을 왜 당신은 모르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조로 책망하는 조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바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글로바의 대답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답하고 있어요. 글로바가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또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 능하셨다.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였다. 자, 이 글로바의 견해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글로바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간혹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혹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저 모범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시아라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글로바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단지 수많은 역사에 나왔던 많은 엘리야, 엘리사,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처럼 많은 인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주장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허락한 거예요. 빌라도가 최종 책임자냐, 유대인이 최고 책임자냐, 어떤 이들은 그걸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심까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온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같이. 근데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관심은 뭐에 있었어요?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시신을 찾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엘리야로부터 모든 영적 능력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해도 이들의 관심은 엘리야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캐톨릭이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소위 만들어낸 성자들, 성인들의 유품들, 유물들, 그들의 말들, 그거에 집착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속옷,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 거기에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 영역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엉뚱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버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글로바가 기대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속량할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찬란한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저 반쪽짜리 유대인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저렇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제 약속되어진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서 저 헤롯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저 총족들을 다 쫓아내 우리들만의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속량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로마의 위대한 장군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만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아마 뭔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뭔가 어떤 마지막에 어떤 반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성수예요. 더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3일 안에 뭔가 다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자신을 향하여 저주했던, 조롱했던 자들을 다 징계하고 왕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반 일지가 암제 짐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뭔가 교회에 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겠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 출석해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일이 잘 되기는커녕 더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 직장에서 승진할 것 같은 기대했는데 승진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뭔가 도대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때 아닌가 보다. 교회 안 나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바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의 주인은 변화가 없이 여전히 헤롯 대왕이 있었고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뭔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앉아있던 빌라도가 번개에 맞아 죽든지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실망스러우며 소망 없는 현재의 모습을 글로바는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그 글로바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누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낙심에 처해 있는 이 글로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멀리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행실이 옳고 그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함께하고 너는 정말 못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글로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글로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여. 이건 글로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시신을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지, 언젠간 없어질 육신의 것들에 매여 있기에 우리의 눈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결국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을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지느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이 가려워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일 뿐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려워진 눈이 띄어져야, 열려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전의 성도들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학력은 높아졌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글로바처럼 본질적이지 못한 부분, 제자들처럼 없어진 시신만 찾고 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하고라는 것은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그저 영광만 있는 걸로 착각했어요. 고난 없이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힘으로써 모든 것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고통 가운데 죽은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고난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은 영광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 참여하려는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그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좀 넘어가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31절에 와서 이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주셨어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마치 이들이 예수님이 좀 떡을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졌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 눈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밝혀줬으면 좋은 것뿐이에요. 떡은 그냥 하나의,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중간 매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 글로바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순간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라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이 말은 연다는 의미가 있어, 헬라어로. 이 연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24장 본문에 3번 사용되어집니다. 31절에 눈이 밝아져가 연다는 뜻이고, 32절에 성경을 풀어도 연다는 뜻이에요. 또 45절에 마음을 열어, 이것도 연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더디 믿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고, 성경이 풀어 그들에게 설명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이 기쁨을 주 앞에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들에 대한 답을 주님이 직접 해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앞에 앞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나치실 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전도용으로 전도에 사용되는 말씀으로 착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이 문에 서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것, 그런 모습의 성화를 우리는 간혹가다 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나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열게요가 아니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실 때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강팍한 내 심령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의 심령이 열려져서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